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인터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극복합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의 위인들이 다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점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갈 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한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두려움과 그 권력자 앞에서 혹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비겁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 역시 똑같이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겁한 남자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욕심이 많고 권모술수에 능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는 그런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성경에서 단점이 없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 단점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의 유년 시절을 가만히 깊이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기적인 성품과 자기밖에 모르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형들에게 자랑하고 꿈을 자랑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문매를 맞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좋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 간의 왕따를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물론 어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눈치가 있어야죠. 그런 약점을 요셉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약점 잘 아시죠? 다윗의 약점, 우리는 너무도 그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꺼. 아주 현대인의 문제야, 이거. 고개 들라. 여기를 보시오. 어깨를 쫙 펴시오. 양처럼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 한 번만 더 고개를 숙이면 일어서랄 거예요. 훈련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해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자, 1시간도 똑바로 경청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1시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겠어? 머리도 만지지 마. 잘 붙어있어, 머리는. 손은 왜 빨어? 손 내려. 학생 때에 머리를 또 왜 흔들어? 잘 노래 듣는 사람이 계속 이래네. 목사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훈련, 경청, 손도 움직이지 말고 한번 참아봐요. 요즘
생도들의 그 졸업식 못 봤습니까? 육사, 공사, 해사 그 생도들의 그 엄숙하고 거룩한, 내가 보기 이래는 못 가겠다, 야, 사과학교. 쫙 움직이지 말아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 돼. 아이고, 내 포기해. 이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거 있지. 경청. 얘기 끊어져가지고 저것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약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약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약점이 뭐냐면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 같은데, 제가 워낙 스키가 없이 내성적이라서 대학생활 할 때 여학생하고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봤어요. 4년 동안. 진짜야. 나 엄청 억울했지. 주여,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어. 예쁜 여학생하고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봤어. 쑥스러워갖고. 그 정도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냐고요? 그거야 밀가림이 결혼하니까 예. 순정에서 뿌리고. 하여튼 내성적이에요. 다만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자, 열심히 살자, 뜨겁게 살자는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목사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오셔서 부흥하셨던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내성적이더라고.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죠?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니까 얼굴 빨개지고 막 땀 우승우승을 하고 자기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자기도 엄청 내성적이래요. 더 놀라운 사실.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제가 우리 대원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잘하니까 그 신방 받는 성도의 부모님이 아유, 목사님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있으셔서 좋겠다고. 우리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인데 절대 말씀도 안 하신대. 신방 오셔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내성적이라고. 장경동 목사님 내성적이라서 강단에 오르고 막 불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못 믿겠죠.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모르는 거지. 장경동 목사님도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들이 대부분 다 내성적인데요. 내성적이고 감성적이니까 영성이 발달돼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쉬운 것 같아. 목사들이. 그러고 나서 목사의 영역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런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약점이 많은 한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나면서부터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에 빠지는 이야기이죠. 삼손은 이방민족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참 멋진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멋진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비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을 때로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역사를 벌였던 위대한 인물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이방 지역을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드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물에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에게도 빠집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빠지면 나도 도박꾼이 되고, 음탕한 사람에게 빠지면 나도 음탕한 사람이 되고요. 오락에 빠지면 나도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물에만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빠져서 죽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빠져도 죽는다. 시작. 사람에게 빠져도 죽는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진 것을 알고 블레셋 이방나라 방백들이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너가 저 삼손의 비밀, 힘의 비밀을 알아오면 1100세겔을 주겠노라.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이니까 이 여인의 드릴라의 10년 연봉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연봉이 1억이었다면 10억의 돈이고, 연봉이 5천이었다면 5억의 돈. 한 번에 줄 테니까 그 삼손의 비밀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 만하죠? 10억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는 사실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을 뺏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꽃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독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돈을 뺏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릴라는 절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보스럽게도 삼손은 그것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빠져듭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아양을 떨면서, 자기야,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러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줘. 삼손을 유혹합니다. 차마 힘의 비밀을 말할 수 없어서 삼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줄로, 옛날 성경은 칡넝쿨, 생칡넝쿨로 나를 묶으면 된다. 혹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묶어서 함께 짜면 내가 꼼짝 못한다. 라고 변명을 하고 피해가 보지만 결국 얼마나 삼손을 재촉하고 조르는지 삼손의 마음이 번뇌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삼손은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지만 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게서 힘이 다 떨어서 나는 보통 사람처럼 된다라고 비밀을 결국은 말하게 됩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머리 위에 눕히고 머리를 써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재웁니다. 잠든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서 그냥 머리털을 잘라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소나 말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신 다곤 신전에 모여서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팔과 다리가 묶인 채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그 삼손이 함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민족을 위해서 태양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는 양팔을 묶었던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수천 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늘 여자 문제로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뒤에 14장을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왔는데 이 삼손은 첫째 한눈에 잘 빠져. 여자만 보면 빠져. 하여튼 한눈에 빠집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마노아에게 둘레를 땅이 가니까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마노아가 반대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끝내 삼손은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그 위에 16장에 와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 이번에는 술집 여자에게 매춘부에게 빠져버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벗어나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한눈에 그 여인에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도 약점이 있고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실패, 우리 신앙의 실패나 성공의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약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먼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실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나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아이를 흩어있네. 임신한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일뿐인데 그를 나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시작.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 즉 구약의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나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본인이 나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삼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잊게 만드는 유해 요소가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음란한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쾌락의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돈 좋은 거 알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왕이면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돈에 빠지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에 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이때 안 해도 됩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상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화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음란한 문화입니다. 쾌락의 문화가 거리에 넘실거립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막 노래방과 막 똥광 노래방, 무슨 노래방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어깨에 다 내려오는 그림, 별 그림들이 다 그냥 붙어져 있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만 뜨면 음란과 쾌락의 문화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어릴 때보다 더 그런 유해 환경이 더 많습니다. 정말 이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사진의 제목이 술 취한 새학기. 술 취한 새학기. 새학기는 막 너무 여대생이 술이 많지라도 거리에 누웠어. 여학생이. 그러니까 남학생이 막 잡아 일으키는 사진의 제목이 술 취한 새학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온 것 자체가 엄청 훌륭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뭐 와가지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엄청 위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렇지 훌륭하네. 왔다는 거는 훌륭합니다. 나는 기독학생이요, 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세례교인이요, 나는 나시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 넘어갔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갈만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었다니까요. 40일을 굶었고 이 돌을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떡이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심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세게 눌러있는 게 식욕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한의 이야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픔은 못 참는 겁니다. 그런데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시험을 첫 번째로 내보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못 견딜 수 있는, 나를 가장 세게 유혹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과시하고 찬사를 받으라고 하는 간교한 유혹입니다. 이게 이단의 교주가 다 넘어간 게 2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된 거거든요.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이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재물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뒷배경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우리가 흔히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권력과 재물과 권력과 뒷배경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추앙받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번 다음에 꼭 하는 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얻습니다. 명예 얻은 다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그 욕심을 예수님에게 가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들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나 신이요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려서 삼손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잃어버리더라도 속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삼손은 영적으로 완전히 방심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드릴라가 얼마나 유용한 자세로 이 삼손을 꼬였겠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위험한 자세로 이 삼손을 꼬일 때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방심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뭘로 나를 묶어봐, 나를 어떻게 해봐 하면서 자꾸 대응합니다. 이게 원래는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침덩쿨로 나를 묶어봐. 그 여자가 묶었어요. 묶었는데 잠에 깨보니까 블레셋 방금 들어와서 자기 잡아가려고 그래. 힘을 써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지. 아, 이게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왜 못 깨닫죠? 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밧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나를 묶어봐. 묶었어. 끌어냈어. 아니, 그럼 여기 있어야 되잖아. 아, 근데 또 넘어가. 2번, 3번까지 넘어가고 끝내 그냥 그 드릴라가, 내가 왜 드릴라가 이름이 드릴라가 했더니 드릴처럼 사람을 이라도 드릴라야. 이 꼬임에 끝내 자기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진실을 다 말하게 되고 머리털을 다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떠나고 신도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심해서 자꾸만 자기 약점을 노출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도 떠나고 힘도 떠나니까 비참한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방심했지 않습니까? 방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맛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교제도 싫어집니다. 이게 수술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싫다. 아니,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기도하기 싫다. 말씀 듣기 싫다. 말씀 읽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사람도 싫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집니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가 싫어집니까? 거기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은 끝내 삼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는 그날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수없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한 번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진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 신앙이 졸고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신앙이 식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눈이 잘못된 것이지, 원래 선악과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달라져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또 사사기 전체를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저들의 소국이 되어서 심한 노역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소국으로 만들어서 노역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오늘 삼손 이야기를 굳이 사사기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에 빠져서 신앙을 팔아먹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삼손 이야기가 혹시 오늘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을 다 팔아먹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닌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성령 충만하더라도 일평생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사람 되셔서 삼손처럼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